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좋은 땅, 가시덤불, 그 다음에 졸자, 길가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씨는 말씀이고 새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사단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말씀을 듣지 못했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들을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 속에 여러분이 인도되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싫어하겠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곧 사단이 볼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중에 우리가 여섯 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영적 문제 그리고 영적 상태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때야 되느냐?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창세기에는 영적인 근원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거라면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상태에 관한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상태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처음엔 잘 지내다가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상태를 바꾸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인격으로 훌륭을 쌓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상태를 바꾸는 게 아니고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을 때 그 상태가 바뀝니다.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뜰 때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은 출애굽기가 과학적으로 또 인간의 상식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참 따지는데 그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출애굽기가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의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질문과 답을 주는 것이죠. 그런 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원래 창세기에는 네 인물이 나오죠. 창세기에는 누가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핵심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할 때 네 인물에 관해서 알면 하나님이 이 네 인물을 통해 뭘 말씀하시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출애굽기에는 7명의 인물을 알면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7명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여러분 잘 알죠? 요게벳이 나옵니다. 요게벳은 누구냐면 모세를 키운 어머니죠. 근데 잠깐 키웠어요. 어디서요? 아이를 출산해서 좀 키웠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돼서 왕이 그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로 궁궐로
어떻게 나일강에다 아이를 띄워 보냈는데 이제 모세가 나일강에서 이제 그 모세의 딸에 의해서 건진받아서 자랐는데 곧 잠깐 젖을 먹이는 동안에 유모라는 신분으로 들어가서 키웠던 기간. 이것이 모세의 영원한 사역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사건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해서 큰 사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그 작은 응답이 큰 열매로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뭐 중요한 일 같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모세를 젖먹이고 거기서 이렇게 몇 마디 한 것이 이렇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와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일을 할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씀 안에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이 이게 작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 듣도록 그런 여건을 제공해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자, 또 하나는 모세지요. 모세 자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아주 뭐 되는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이 80이 되도록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충분히 성공할 확률이 다 있었는데 자기 의지대로 했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무너지고 도망자가 되고 떠돌이가 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 실패자. 그건 우리가 보는 모습입니다. 완전 실패자.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지는 것 가지고 나를 판단해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모세가 만약에 우리가 갖는 시각처럼 본다면 모세한테 우리가 만약에 가서 물어보면 모세 씨, 지금 당신 모세 씨, 당신은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랬을 거예요. 뭐 죽을 일만 남았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보여지는 게 다라면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건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자꾸 착각해요. 내가 좀 뭐가 되면 되고 내가 안 되면 안 될 거란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사실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창조주한테 우리가 무슨 힘이 된다고 창조주에게 무슨 힘을 보태주겠습니까? 진짜 이거요. 굉장히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여기 계신 분은 다 안 그러리라고 보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분명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지금 내가 있는 처한 여건, 그것이 나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 그것도 보통 믿음도 아니고 아주 강한 믿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깨져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틀린 믿음 좀 깹시다. 그거 좀 깨셔야 돼요. 여러분의 돈이 믿음의 표정입니까?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믿음 좀 생기고. 우리 랩런트 성적이 내 믿음입니까? 왠지 이번 시험 봐가지고 성적이 올라서 그럼 왠지 막 주일날 올 때도 막 힘이 나고 믿음이 좀 된 것 같고, 다음 학기에 또 성적이 떨어지면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뭐 그렇습니까? 이런 착각을 우리는 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힘이 난다 안 난다가 다 거기에 기준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 그 모세의 능력으로 출애굽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모세를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그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또 아론, 누구를 만나느냐가 답니다. 아론이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아론이 말 잘하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를 만나기까지 아론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좀 뛰어나다, 잘났다, 능력 있다,
그게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 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뭐 저 사람 똑똑해가지고 뭐 좀 할 것 같다.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날 때 빛을 내는 거예요. 아론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때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때서. 그 이전에는 아론은 그냥 말쟁이라는 소리 외에는 들은 게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지도자로 딱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뭐 이런 말 저런 말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드로 보세요. 이드로. 참, 그 사람은 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인데 알아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뭘 봤냐면 성공이 다가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자, 이드로는 그 시대의 유력한 족장이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족장이었어요. 그런데 떠돌이 모세를 보는 순간 알아봤어요. 이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진정한 성공의 개념이 뭔지를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자기의 사위로 삼았어요.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눈이 열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재산에 사실은 진짜 보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 뭔가 좀 아는 줄 알고, 뭔가 좀 본 줄 알고, 그러면 진짜 있는 거 한번 다 남 주고 한번 따라봐라. 이드로가 그 부자 청년이었으면요,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 진짜를 본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냐? 근심하여 돌아가더라. 그 부자 청년이 본 거는 재물밖에 본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눈 확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지가 돼서 사역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드로는 자기 재산을 그렇다고 다 뭐 포기하고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보고 더 중요한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꾼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소심하냐? 내가 보기에는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 얘기세요.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염려하지 마. 너무 소심해. 너무 소심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역사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하나를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걸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구나. 이사야 22장 22절, 다윗의 별을 가진 자가 막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막을 자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그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품과 성격은 상관없습니다. 소심할 수도 있고, 또 뭐 의외로 막 덤벙댈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건 그 사람의 캐릭터니까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참 재미있는 성격이구나, 이러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그런 성격이 아무리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성격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게 조금 달라지면 나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 마찬가지고요. 갈렙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 80에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난 늘 말씀 안에 있었다.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보세요. 참 한 번의 결정이,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응답을 받은 라합의 후손에서 누가 오죠? 다윗 왕이 옵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굉장한 일을 응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라합이 원래 출신은 기생입니다. 이게 말이 기생이지 원어로 말하면 몸 파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하나님은 그런 걸 중요하시 여기잖아요.
그게 영적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어떻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영적 비밀을 아느냐? 이게 답니다. 오늘 이 응답에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7명의 인물이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역사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요, 사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우리보다 더 낫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7명의 인물 캐릭터 중에 우리들이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면 키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느냐 아니냐?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원래 이게 은혜를 못 누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축복의 현장에서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10가지 재앙이에요. 자, 이 10가지 재앙은 뭘 의미하냐면 이건 단순히 바로왕을 겁주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요, 분명히 바로왕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문제가 와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왜 계속 하나님은 하실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애굽을 살리는 길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현장이에요. 그렇죠? 애굽에 뭐를 살리는 거죠? 애굽인들의 각인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이 애굽에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문화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생각보다 전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상숭배 안 해요. 그건 보여지는 면만 그렇지. 그 내면에 들어가면 문화는 달라요. 문화는. 이 이집트인의 전체 문화가 우상 문화였어요. 자, 그러는 중에 오늘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흑암 문화를 꺾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겐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걸 보여주게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그 문화에 흡수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눈을 열도록 이 사건을 주신 것이죠. 자,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에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영적으로 봐가지고는 선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재앙이지만 영적 사실로 보면 선물이었어요. 그죠? 이걸 바로왕이 제대로 깨달았으면 바로왕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사람이에요. 다 놓쳐버리고. 이스라엘은 이걸 통해서 오직 예수가 되는,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10번째 문제가 왔을 때 깨달았던 거죠. 큰 응답이죠. 오늘 이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빨리 봐야 돼요. 문제가 왔구나. 어떡하냐. 이러면 속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빨리 눈을 영적 사실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숨은 계획이 뭐지? 요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아내면 끝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부 알려준 거예요. 자, 모세가 들은 최고의 메시지는 뭐냐? 희생제사라는 겁니다. 희생제사.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로 우리 민족이 거의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들이 남은 왕이 다 죽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심각한 고역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이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비밀이 피제사였어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곳의 저주가 끝난다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세상의 과학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 사람 말하는 이치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구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요. 양 잡아서 그 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면 이 저주가 끝난다. 그 얘기 했을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그 전에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뭐 몇 번 있어가지고 설명해 준다고 알아듣겠습니까? 모르는 얘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석해 보통? 공교롭게 우연히 일치로 좋은 일이 한번 벌어졌구나 이러지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과연 믿겠냐는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답인 것을 모세가 알았고 그것을 장로들에게 말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10가지 재앙을 쭉 읽다가 이런 생각, 만약에 첫 번째 때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 나간다.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서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홍해를 건너고도 불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보고도 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어찌가니 많이 했던 민족인데 만약에 단 한 번으로 피 문설주에 쫙 바르고 나왔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 얘기하면 이럴 겁니다. 웃기고 있네.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지 그날. 그날 우연히 그날 돌림병 때문에 이제 애굽의 장자들이 그냥 죽게 됐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아마 너도 나도 말했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요. 그렇게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다가요. 시간 지나면 우연히 일어났겠지. 오늘날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이럽니다. 어떤 문제가 딱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막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때 그냥 어떻게 좋은 일이 일어났었나 보다.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잘 안 믿어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되어 있는 이 불신앙이 뿌리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러한 불신앙을 할 것을 알기에 사실 이런 문제를 10번이나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신앙하잖아요. 제가 이 생각에서 그러면 한 40분을 줬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지. 10번이 적당했겠다. 제 생각입니다. 어디에도 없지만. 자, 이걸 모세가 알았고 장로들에게 전달했어요. 참, 이걸 장로들이 알아들은 거, 이게 또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어제는 우리 중직자들하고 교회에서 1박을 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우리 장로, 관사, 안수집사하고 같이 함께 하루를 지냈는데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행복했고. 이게 소통이 되니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면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이런 데서 자라고 그래? 집에서 편하게 잠도 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모세가 말한 것을 이 장로들이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타이밍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모든 사건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을 볼까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도 바로 왕이 안 보내.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도 안 보내.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도 안 보내.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도 안 보내. 모세와 장로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이미 예견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쉽게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왕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구나.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할 거. 그러면 이 장로들이 가서 설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난 장로들이 또 백성들에게 말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온 백성이 아무도 말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줄 알고 움직였어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의미를 전달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거를. 이게 바로 원리스입니다. 여러분, 원리스란 얘기는 전부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지금 미션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공사가 다 끝나가는데 이걸 왜 하는지를 전부 다가 이해돼야 기적이 일어나요. 왜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게벳이 그 어린아이에게 짧은 시간에 메시지를 준 것이 저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줄 누가 알았겠냐? 몰랐죠. 지금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잠깐의 여기서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넣어줬을 때 그것이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여기 피스가 와 있는데요. 제가 옛날에 케냐를 갔을 때 아마 내가 봤던 것 같아. 근데 피스는 나를 못 봤겠지. 그때 피스는 너무 어렸으니까. 애기였으니까. 그때 거기에서 제가 가서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거기에 있던 많은 분들이 같이 미션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뒤에 가니까 집이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저기에 사역자들 같이 산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 나라를 살릴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피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학이 끝나고 가면 한 나라를 살릴 지도자로 응답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던 그들이 어떤 일을 할까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이해되어야 미션홈이 뭔지 이해되는 거예요. 그거 놓고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해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가지 재앙과 한 가지 문제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들이 이해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모세가 이해했고 장로들이 이해했고 그것을 또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되어질 말씀을, 되어질 역사를 말씀을 먼저 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말씀을 주지 않고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가 답니다.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 그죠? 아, 저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잡는 순간 그 말씀은 나에게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떤 심정으로 드냐면, 저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냐, 오늘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우리 렘넌트가 하나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할 겁니까 짧게 할 겁니까 하던데, 그래서 내가 짧게 한다 했더니 오늘 길겠군요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짧게 하려고 하는데 짧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받을 때 길 거냐 짧 거냐로 받으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냐 안 주시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잘 받으면 짧아질 것이고 못 받으면 길어질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모스 3장 7절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한 번도 결코 행한 적이 없으시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가 있느냐? 첫째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뭔지를 먼저 주셨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굉장한 사건인 거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그냥 아담과 하와가 되게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냥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 했구나, 이런 작은 사건이 아니고요.
나중에 로마서에 보면 그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저주를 받고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담의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이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로마서는 뭐라고 빗대어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왔고 재앙이 왔고 사망이 왔듯이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에게 왔느니라.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곧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게 이동적 중요한 사건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요? 그리스도가 와야 할 만큼, 어느 정도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만큼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무게로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은 창세기 3장 그냥 너 하나님 떠난 게 어떻다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은 게 어떻다고? 그거는 예수님이 온 게 어떻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게 나하고 어떻다고?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가지는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왔고 그 결과를 바꾼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심각한 문제를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창세기 3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러 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알면서도 내가 주인 되면 주님을 또 십자가에 다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하죠?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없어야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의 비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 없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이 그렇지 우리가 저는 하나님 없이 됩니다. 이런 말은 성도들이 잘 안 하잖아요. 누가 그 얘기합니까? 감히.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나 말은 안 하지만 모든 판단과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도대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생을 걸고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죽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데 오늘 내가 하기 싫어. 오늘은 내 감정이 이렇고 기분대로 안 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건 창세기 3장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보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호라 오호라란 곤고한 자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날마다 죽습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날이 많은 거야. 아니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그날 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예, 본질상 죽은 거죠. 죽은 겁니다. 나는 영접하는. 그러나 내 안에 남아있는 각인 뿌리 체질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는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 부분을 자꾸 공격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당하지 않아야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사단은 거기를 자꾸 공격해요. 내 생각, 내 주장. 그렇게 되면요, 뭘 못하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 그 역사를 내가 체험을 못해요. 구원은 받았지만 큰 응답 속에는 못 들어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들이 겁을 먹고 다 흩어졌어요. 왜 흩어졌죠? 내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어려워, 힘들어, 피해야지.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그 상태가 그냥 돼 있으면 그들은 평범하게 업으로 살다 죽는 겁니다. 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그 나를 무너뜨리려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뭐라고 합니까? 질문이 기가 막혀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많은 걸 내포한 겁니다. 이제는 네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알지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야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을 이론적으로 그냥 나는 예수님 영접했고 창세기 3장 끝났고 이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이것을 착각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통하여 모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다. 얼마나 교묘하게 이 부분을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에 빠져 있고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날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놓칩니다. 분명한 거는 내가 주인 되는 날부터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불안해야 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날부터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았으니까 너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도 충분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흑암 문화의 심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문화에 대한 경고거든요. 자, 그 중에 오늘 6번째에 이 악성 종기가 났어요. 재가 변화의 악성 종기가 됐어요. 그럼 이 악성 종기란 말을 어디에서 이거 유사한 단어가 나오냐면 욥에게 나타났던 종기하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욥이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이렇게 깨진 그릇으로 긁었다 이런 얘기죠. 가렵고 짓물나고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상태, 이게 그 얘기인데 이게 이집트 전체에 이게 번졌다는 거죠. 아마 뭐 큰 돌림병처럼 번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는 어떤 신이 있었냐면 의술의 신이 있었어요. 의술의 신, 그게 바로 이모템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템은 그들이 앞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주술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당연히 요술사들이 했겠죠. 주술사들이.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요술사들에게도 그게 걸렸어요. 그렇게 병 고치기를 원해서 애걸복걸 했는데 그들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도리어 자기들에게 걸렸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떤 우상의 방법으로도 어느 날 다가올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우상 숭배, 이모템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들의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답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모세가 알아들은 거고요. 그걸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 여정이 있습니까? 많은 인생의 여정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걸 생각하겠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여호와. 그러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은요, 이 질병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위생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오늘의 인생을 주께서 지키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 재앙을 막는 비밀입니다. 시대 재앙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준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했을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한 시대가 재앙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끝내는 게 출애굽 아닙니까? 그 출애굽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거죠.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사단의 존재를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단을 이겼느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총칼로 막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유럽이 종교개혁이 되기 이전에 유럽은 완전히 흑암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교황에 의해서 싸우지 않아야 될 전쟁을,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 마녀 재판으로 죽었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교권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시대 재앙을, 그래서 중세시대를 뭐라 하면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이거를 뒤집은 게 뭐냐? 루터의 말씀이었어요. 루터가 그걸 바꾼 게 총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군사력을 이끌어서 바꾼 게 아니고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여 전한 건데 그것이 유럽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 그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증거한다면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 집안은 왜 이러냐고요? 그 말하기 전에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증거되었는가? 이거부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말씀이 증거됐다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부분은 끝날 것입니다. 당연히 끝납니다. 이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기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말씀 증거되어질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에스겔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말하죠. 예,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대언하라.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을 전합니다. 대언했더니 어떤 일일까? 마른 뼈들이 살아서 뼈들이 서로 그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뼈들이 서로 자기 짝을 알아서 딱딱딱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대언했더니 생기가 붙고 대언했더니 급기야 죽었던 자리 살아나 큰 군대가 뛰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무슨 동화 같은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마른 뼈같이 아무런 희망 없는 현장에서도 군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요 말도 안 듣고 뭐 대책 안 쓰고 말씀이 들어가면 끝납니다. 우리 집안에 뭐 이리 사람은 도저히 뭐 이건 인간도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말씀을 대언하라. 네, 오늘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출애굽의 역사.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에게 너희는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그대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목동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 어린 목동이 아무런 희망 배경도 없는 데 와서 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왕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어부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도 잘 안 잡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게 사람 낚는 어부, 시대를 바꾸는 지도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120명에 모아놓고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요. 예루살렘이 변하여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사마리아에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빌립이 갔는데 사마리아 도성이 다 변하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고 안디오, 그 다음에 로마까지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까지 그
지구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복음은 증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요.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말하기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역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말씀 하나 붙잡고 갔는데 그의 모든 미래는 다 축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날이 막막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잡고 있으면 미래에 내가 무슨 우리가 예지 능력이 있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무당들이 하는 얘기고 우린 미래를 알 필요 없습니다. 왜? 말씀이 인도한 대로 가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 시대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줬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줍니다. 영세전에 감췄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그 말씀이 이제 우리와 함께 그리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그죠? 말씀 따라가면 왜 교회와 하나 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복음운동하는 단체와 함께 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때만이 이 시대의 흑암을 꺾고 종교개혁의 역사를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는 응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으로 잡은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현장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냐면 교회를 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이제 교회가 될 것이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시스템을 줬거든요. 이걸 통해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지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곳곳에 들어가서 지교회의 응답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중직자들하고 모여서 6군데 지교회, 8군데의 다락방을 이렇게 그림을 함께 그렸습니다. 아마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필요로 하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오직 복음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처럼 모든 시대에 답을 주님이 이미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갈 때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